원래 항상 치던 이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마호가니 기타로 진짜 오랜만에 꺼내서 쳐봤더니 막 다르네요. 이게 기타 이렇게 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판 있는 운지하는 그 지판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44mm도 있고 43.5mm도 있고 44.5mm도 있고 막 그런데 얘는 지판이 제가 주일에 쓰는 기타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타만 쓸 때는 지판 넓은 게 저한테 엄청 편하고 좋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잡는 느낌은 좋아요. 이게 넥이 두툼해서 이렇게 둥그랗게 뒷부분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잡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좋은데 지판이 더 넓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줄도 약간 더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타를 치면서 와, 오랜만에 치니까 되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손이 가는 게 있잖아요. 손이 가는 거. 그러니까 옷도 겉옷, 여러분도 이렇게 겉옷 입을 때 새 옷을 사가지고 뭐 신상을 이렇게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손이 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애착 이불이나 애착 잠옷이나 또 애착 인형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둘째는 애착 인형이 아직도 있어요. 토끼 인형인데 너무 좋아요. 이 토끼 인형을 제 여동생 애들한테는 고모가 준 건데도 지금도 그 토끼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갈 때 꼭 이불에 이렇게 재워놓고 이불을 잘 토끼한테 덮어주고 잘 자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가요. 예전에는 어디 밖에 나가면 꼭 데려가서 걔도 같이 옆에서 자야 잠을 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토끼 우리 차에다 놓고 가자. 대신 가져가긴 해야 돼요. 우리 차에서 자고 있으라고 하자. 밖에 나가거나 또 다른 집에 가서 자면 토끼한테 이렇게 토끼에 먼지 같은 거 많이 묻으니까 우리 밖에서 좀 쉬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이제 차에서 토끼는 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손이 가는 게 있어요. 자꾸 손이 가는 거.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기타를 치면서도 느끼지만 제가 이것으로 계속 연주를 안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배로 더 힘들어요. 다시 맞춰가기가 배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자꾸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만 맞춰 가야지 우리도 편하고 주님도 좋으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도.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께 맞추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이 벌어진 갭을 다시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찬양하면서 하게 됐어요. 주님과 자꾸만 맞추고 주님과 뜻을 맞추고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은 주님과 뜻을 맞춘 사람과 주님과 뜻을 맞추지 못한 왕들이 등장하죠. 주님과 뜻을 맞췄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왕이고 다윗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또 세워진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뭐 초반에 잘하다가 타락하는 왕들이 있었고 또는 초반에 잘 못하다가 말년에 좀 돌이킨 왕들이 있었고 잘했다 못했다 그걸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왕으로 통치자로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내 나라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안 해도 내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귀찮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빨리 선택하고 내가 빨리 결정하면 되지라는 행동을 보였던 거죠. 오늘
그 큐티 말씀에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한번 쭉 보고 싶은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일을 잘해서 솔로몬이 야 너 일 잘한다 하고 중요한 자리를 맡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시키고 이런 것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맡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뛰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도 들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 여로보암, 너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북쪽 지역을 너에게 주실 거야. 네가 북쪽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뭔가 반역을 꾀할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가 모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제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해서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너에게도 다윗에게 준 것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하겠다. 네 왕위가 길게 될 것이다. 네가 나라를 계속 오래오래 통치하고 네 자녀들이 계속 나라를 잘 통치할 것이다. 내 언약을,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 했을까?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어리석은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게 북쪽의 10개 지파들이 절기 때만 되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에 왜 내려갔을까요? 남쪽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때마다 남쪽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저놈들이 저러다가 북쪽의 왕인 나에게 마음이 돌려져서 남쪽 왕인 르호보암에게 붙으면, 그리고 나를 쫓아내버리면 내 북쪽 왕국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냐? 여로보암이 두 군데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모양을, 두 마리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북쪽의 경계 끝, 그리고 남쪽과 북쪽 사이의 끝에, 북쪽 땅 끝에 위아래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북쪽의 백성들이요, 굳이 너희가 남쪽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두 군데나 이렇게 이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했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느 가문 사람을 써야 되죠? 레위 지파, 레위의 가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야 너 왕 해라, 너 제사장 해라, 뽑아서 제사장 삼았어요. 그리고 절기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원래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그냥 비슷한 날짜에 맞춰서 구색만 갖춘 예배 행위, 제사 행위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악하다, 네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구나, 결국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사실은 이제 여로보암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상황이었죠. 여로보암은 마음이 급해요. 근데 이 아비야가 어떤 상황이었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아비야가 병들었대요. 내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될 아들이, 그래서
이 북쪽을 계속 영원히 통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들이 병들었다니 여로보암이 초조하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결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좋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히야 예언자 자기에게 너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었던 아히야 예언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왕비는 왕의 말대로 정말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빵 같은 걸 가지고 아히야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아비야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병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왕비가 찾아왔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 아비야 선지자는 아히야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도 뭐 모르시겠지 이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략을 계속 썼죠. 왜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그게 여로보암의 소망이었거든요. 한번 잡은 이 왕권을 나는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제사 드려라. 니네가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놨다.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도 더 나아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아무 사람들이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쓰고 절기도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뭔가 좋은 말을 하나님에게부터 얻어내 보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여로보암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금방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병을 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비야가 나중에는 아비얌으로 불리는데 3년 통치하고 죽어요.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건 또 이래요. 3절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 복잡하고 많지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 계속 그것만 보고 계세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내 삶을 자꾸만 내어드리느냐. 하나님 계속 이거 하나 보세요. 이거. 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삶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맞출 순종할 의향이 있느냐. 의향이 있다는 말도 조금 내 의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리고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세요.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다윗처럼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어떤 영광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쪽도 그 죄를 계속 짓고, 또 지금 이 아비야는 유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남쪽의 왕인데, 이 아비야도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비야 또한 자기 남쪽의 왕 르호보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어두게 되면, 그 부분을 자꾸만 의식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꺼낸 기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뭐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타를 치면서 그래, 내가 참 이 기타 하도 안 치니까 이렇게 손에 익지가 않는구나. 막 지금 이렇게 지판을 잡는데도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이거 와, 이렇게 불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근심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 더욱 기뻐하며, 그럴 때 더욱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